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3절, 12절, 1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좀먹는 치명적인 중병, 이러한 자의 말씀 상관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내상이나 외상은 정세가 나타나 그 환부를 드러내고 치료하면 정복하지 못할 병이 없고, 사형선고나 같다는 각종 암이 무섭고 급성 심장 경색증이 무서워도 사전에 발견하게 되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의술이 발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에 걸리면 내상이나 외상에 정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점차 좀먹어 들어가게 만들어 종내는 육신적인 죽음은 물론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앓거나 아프지도 않고 육신만을 위할 때 생기는 영적 게으른 병이 그것입니다. 인간 누구에나 일에 대한 의욕이 없는 태만의 정상한 때때로 육체적인 여러 원인에 의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일하던 어느 시골 농부의 태만은 12지장충이 그 원인이었고, 사업에 대한 여러 일을 이룬 어느 사업가는 가벼운 빈혈증세의 악화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영양이 불균형적인 상태와 식사와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비롯한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과 질병들이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어 모든 인간에게 숨어있는 태반한 성질을 한층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중병도 불규칙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빙자하여 더 이상 육신적인 유약함을 핑계로 영적 태만 생활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몸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실 직구할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 게으른 상태가 우리의 선천적인 태만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규칙적으로 철저한 영적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선천적인 태만의 성질은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더 태만해지기를 부채질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해서라도 이 해악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만한 성질이 권면히 일하는 자세로 변화되고 굳센 습관이 될 때까지 내면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일에 부지런히 해야 영적 태만한 성질을 극복해서 마침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치명적인 중병을 고치고 최후의 성질을 거둘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차원의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발차여 오늘의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태만한 결과는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태만한 결과 상급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태만한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을 상관하건대 그러한지 피차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태만한 결과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로 46절로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흘에 된 것이나 벗어진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한 것도 곧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고 천한 형제라도 귀히 여기며 친절과 사랑으로 접대하는가를 돌이켜 보십시다.
한 핏줄을 나누어 태어난 형제나 자매들끼리도 편을 갈라 끼리끼리 모이는데 하물며 교회의 성도끼리 빈부나 기촌을 가려서 따로 모이는 일은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야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손 한 번 놀리고 발 한 번 움직이는 모두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투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간구함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사도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밝히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조그마한 친절이라도 베푸는 자까지 상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떼라면 그 양무리에게 든 자에게만 한정된 은혜입니다. 그 양무리에 든 자의 특징은 아주 순수한 사랑의 동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가난해서 아무에게나 간청을 받지 못하는 자를 돌보기만 하면 도와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요 자신의 선행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자원적인 기쁨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 누가 하나 죽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선행을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로 수호천사들에 의해서 생명체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40절에서 중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을 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를 구해 주방으로 데려다가 치료받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 과연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밤에 찾아와 예수님은 시험하려던 자를 향하신 질문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쪽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여기시는지요? 영적으로 퇴임하는 자의 결과는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여기서의 영원한 벌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까지 당하여 영벌을 받는 지옥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각종 선행을 부지런히 실천하여 천국의 상급을 받을 망정 주여 주여 입으로만 찾고 실천한 일에 게을리하다가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부분을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나태한 결과 상급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과 15절을 찾아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섰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갓 결혼한 현명한 부부는 평생에 살아갈 안락한 집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출발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예 결혼을 하면 딴 살림을 차려 내놓은 것이 풍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라의 자녀들은 시집장가를 보낸 후에 노예 생활의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활발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후를 정년퇴직 60세로 기준으로 보고 건강 80세부터 85세까지를 연sek으로 친다면 불과 60세 이후에 20년 내지 25년간의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 야단들입니다. 왜 그렇게 야단들입니까? 그런데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야 할 천국 생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세상사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영악할 정도로 이해 타산이 명석한 우리가 우매한 탓이겠습니까? 아무리 노후 생활을 잘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그를 일찍 불러가신다면 그 대비한 허사가 될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는 성도님 하늘에 보낼 영생에 대해 잘 준비해 나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인내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수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 지신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체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통해 수직적인 사랑을 연결하셨고 두 팔을 벌리신 주님의 양손에 못 박힌 손바닥과 발바닥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수평적인 사랑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휴정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은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고 밝히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은 각종 선행을 통해 상급을 잃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 상급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기 집을 지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각종 선행도 불타가 없어질 그러한 것들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수한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자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명절 때 찾아가서 선거철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면서 증명사진을 찍는 정치가들처럼 계산된 목적이 있는 선행은 상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창피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구원은 겨우 받지만 베푼 선행은 불타 없어질 것들이어서 창피한 당하고 선행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태만하는 결과는 마지 못하는 것들이라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타 없어질 형식적이고 계산된 목적의 선행을 베풀지 말고 순수한 선행을 통해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는 그런 여생의 삶을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 태만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 16절입니다. 찾아보니 기록하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의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는 입으로만 내뱉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입으로 행하는 대부분의 말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기보다는 거칠어진 인사요 선행을 가장한 위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벗어 던져야 할 거짓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실천이 따르지 않은 믿음이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썼다고 양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괴해가 오면 해악을 끼칠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와 같이 진심이 없고 사문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으로 휘행적이고 이타적인 것, 이의 탓을 따르지 않는 예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뜻을 전개한 것은 이신덕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의 교리를 악용하여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하고 믿음과 행위의 역동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그 믿음을 동시에 행하는 삶을 통해서 생동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내 형제들아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입으로 믿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본문 15절 16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근심 걱정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허망된 말로 도움을 또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하여 한 끼니가 걱정되는 궁핍한 자에게 말과 혀로만 걱정해 주는 말로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헐벗은 몸을 입히고 싶다면 생각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입에 발리는 소리는 가난한 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나 당장 줄인 배를 채우는 데에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태만한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에 우러난 선행이 아니라 입술과 혀로서만 행하는 위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계신 그뿐 아니라 각 사람이 해하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진심 있는 선행을 통해 심판 답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수고했구나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상관을 풍성히 받으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믿음이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에 세 가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의 영적인 대만의 결과는 순종의 삶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여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영적으로 대만한 결과는 형식적이고 계산된 위선적인 선행으로 상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대만한 결과는 행하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최후의 심판 원칙이 있음을 알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는데 그 수호 천사가 우리 일생 동안에 행한 대로 그대로 보고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요지는 행여 영적으로 나태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중병을 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받은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10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진리등대 깊이 빛나네. 우리들 도통되되어 주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참나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의의 동풀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